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신자는 영혼과 몸의 완전한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이것을 보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신자에게 몸의 영화로운 부활을 믿어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지막 날, 즉 주의 날에 몸의 부활을 통해 완전히 구원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이 반드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하였고 새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중생을 체험했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안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죄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지만은 중생을 체험한 이후에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욕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서가 그리스도를 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하기 때문에 자신이 계속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 아무런 욕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사탄이 잠시 동안 떠났다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듯이 사탄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세력은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고 그로 인한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자신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에 팔리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면서 애통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세상의 죄의 지배와 노예된 신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몸이나 육신의 연약함에서 완전하게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자신 안에는 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성도가 처음으로 막닥뜨리게 되는 죄의 현실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혼란해하거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불안과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를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은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고 있었으며 분노를 참지 못하여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즉 의인 노아도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잠시나마 잃어버리고 분노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반이나 되는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르밧 여인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젖은 나무를 태웠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그리고 비를 내리도록 기도하며 여러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남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로 비교하기도 했던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유별난 열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려진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 사도를 따르던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규례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바나바와 남은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피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유대인들이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비난받을까 봐 올바른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의 외식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냐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였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게 될 때 가장 거룩하고 그리고 최선의 행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흠이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완전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건 아니면 자신들의 의롭거나 선한 도덕적 행위로서 죄를 범하지 않는 어떤 영적 수준에 이른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된 의를 내보이며 완전한 듯 외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자신이 완전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으며 영생을 소유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늘의 보화보다 자신의 재물에 더 강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원하던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한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세상에서 완전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깨끗함과 완전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완전함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폐암에 걸렸어요.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현대에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근데 뒤늦게 소명의식을 갖게 됐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는 신자들도 없고 개척교회에서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딸이 둘이 있었는데 현대에 다닐 때는 월급이 그래도 꽤 두툼하니까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재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 그리스도인이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자신 나름대로 수고했지만은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두 딸에게 해달라는 것도 못 해주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다시 회사 가면 안 돼? 아빠 다시 회사 다녀. 이렇게 졸랐습니다. 어린 딸들의 생일에도 또 그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내도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된 것을 날마다 원망합니다. 이렇게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때로는 공사장에 나가서 일하고 하면서 그 수입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면을 철거하는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폐암에 걸립니다. 근데 폐암에 걸려서 이제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목사를 보면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눈을 흘기면서 비아냥거리듯 정지하는 듯한 말투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담배를 많이 폈대. 왜 담배를 피우나? 안 그래? 담배를 피웠으니까 폐암에 걸리는 거지. 나는 지금까지 담배를 피운 적이 없어.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폐암에 걸리는 이유가 꼭 담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후배 목사 앞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소망을 붙들게 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걱정을 덜어주는 말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랑을 드러내는 말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자녀와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한 것도 마음이 아픈데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쓰라리고 아빠와 남편으로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 죽어가는 그 목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얼마나 크고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 앞에서 예수를 믿은 후에는 하지도 않는 일을 율법적으로 정지하듯이 말하는 그 선배 목사에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고 큰 죄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다 씻어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남의 죄는 드러내서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는 꽁꽁 숨기고 결코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사실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크고 많은 죄일지라도 다 씻어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깨끗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신의 혀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혀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깨끗하다고 하며 스스로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교만함에서 빨리 빠져나와야지만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완전함에 이르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우리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 일이 우리가 죽어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항상 날마다 죄와 맞닥뜨리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지만은 죄와 싸우는 일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죄가 항상 내 곁에 있고 나를 속여 넘어뜨리는데 내가 뭐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뭘 싸울 수 있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는 아직 영의 일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지만은 죄와 싸우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어진 성도들은 이 영예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무장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매일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지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에게 발을 디딜 공간을 제공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실제적인 성화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죄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만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죄는 투쟁해서 죄를 죽여버려야 하는 것이지 죄에게 기회를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냐, 피우지 말아야 하냐, 술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하냐, 이런 것으로 서로 논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논쟁을 하면 우리 다 다시 율법, 그 초보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보로 돌아가 율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내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먹을 돈은 있지만은 헌금할 돈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헌금을 걷느냐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나에게 발을 디딜 공간조차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기회조차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뿌리를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며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의 성화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죄악 안 가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일을 해나갈 때는 죄가 기회가 타도록 자기 스스로 율법을 만들고 계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잠시 죄악된 생각이 있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죄악된 생각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 죄를 행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야만이 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이 실제적인 투쟁의 방법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해 나아가고 또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며 거스리는 모든 죄된 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부터 잘라내고 죽이는 것입니다. 죄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불쌍히 여기거나 양보하지 않고 단호하게 배격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해 나아가고 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령으로부터 얻게 되는 의지의 결단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성화는 이 거룩함을 평생을 통해서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죽을 여러분들의 몸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 빚을 지고 있는데 그 은혜를 버리고 사망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이 생명을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빚을 갚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협박하고 생명에 반대되는 모든 활동을 죽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부정하고 저항하되 살리는 일을 하는 성령의 모든 활동과 진리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동조하며 그리고 동참하며 함께 힘써 뜻을 모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